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저가 만일 너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빚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너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너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너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이며 또한 그의 제자인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 서신은 어떤 면에서 참 특별한 서신이고 한 장짜리 서신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장짜리 빌레몬서를 가지고 설교하거나 강해를 한다면 사실상 참 다룰 주제가 이 25절밖에 안 되는 이 서신에서 아주 많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빌레몬서에 상당히 불쾌해 하기도 하고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 언짢아하는 그러한 많은 점들이 있어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노예제도, 노예해방 때문에 그렇지요. 노예제도. 빌레몬은 노예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노예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지요. 그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데 함께 감금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감옥 속에 갇힌 중이지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오네시모는 종이고 노예죠. 노예의 주인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최소한 1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 빌레몬은 어떤 면에서 노예들을 단지 오네시모만이 아니라 여러 노예 이상을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요. 또한 2절에 보면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 빌레몬이 상당한 부유한 사람이고
당시의 가정교회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 그곳을 예배 처소 등으로 삼아서 있었다. 같은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빌레몬은 주의 종의 반열에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에게 이제 오네시모 때문에 부탁합니다. 말하자면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쳤으면 이를 잡으면 그러면 그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의 등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와 같이는 노예 해방 아닙니까? 또한 노예제도가 급속도로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간 것, 그때가 그래도 한 18세기. 물론 한반도에서 조선시대에는 그대로 노예제도가 있었지요. 노예 종제도.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좀 더 축소되어 가면서 머슴제도 같은 걸로 변해 가기도 했었습니다. 양반과 쌍놈, 상민, 그 밑에 천민, 노예, 또한 관아 같은 데는 기생들, 관비들이 있어서 이 관에 속한 기생들, 창기들이 존재하고 했던 시대에 우리가 조선시대 같은 사극 드라마 등에서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조선시대에 심했을 때는 이 전체 조선인들의 비율상 60%까지가 노비였던 때도 있었고 40%, 20%, 30%. 그러면 조선시대에는 정말 노비들이 많았던 시대지요. 그러한 노비, 노예에서 그냥 사도 바울이 나는 노예제도 반댈세. 노예제도 반댈세. 나아가 하나님께서 노예제도 해방을 원하시네. 그러니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는 내 손에서 처리할라네.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서신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아니라 빌레몬에게. 노예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은 계시를 받아왔지요. 많은 계시를 받아와서 상대방의 자유의지에 속한 것을 내가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신데 상대방의 자유의지에 속한 걸 내가 계시받아. 신사도 운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강렬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도 이 권력과 권세의 면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가 되고 싶어요. 자기가 아니면 자기 자식이라도 공부를 잘 시켜서. 그래서 사자 직업을 가진 것.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그런 사자 직업. 아빠는 손에 기름때를 묻혀도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빠는 블루 칼라인데 너는 화이트 칼라가 되어라. 엄마 아빠는 장사치인데 너는 그렇게 되지 말아라. 그래서 너를 위하여 해주마. 이 부모들도 나이가 젊을 때는 그 열망을 가져요. 그러나 이제 한풀 꺾는 중년, 노년이 되어가면서는 자녀들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꾸기를 원하지요. 그 열망이 강한데 신사도 운동이다. 그러면은 사도가 된다, 선지자가 된다, 예언자가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배할 수 있을 거야. 사실은 지배란 건 말도 안 되지만 그런 개념이 섞여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내가 5,000명 신사도 운동의 대부흥 대추수가 나타나면 10,000명, 50,000명, 10만 명의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고 그래가지고 아무개는 이거 하고 아무개는 저거 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지배 조종하기 원하는 욕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또한 디모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빌레몬아 이렇게 해라. 빌레몬아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기를 사람들은 원하는 거죠. 최소한 법으로 할 때에 난 노예제도 반댈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왔는데 노예제도를 폐지하라시네. 그렇게 명확히 돼 있으면 너무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 말. 원론적으로는 그래요. 노예제도 반대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이 되어버렸다면
복음 전파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굉장한 문제가 벌어졌을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건 긴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노예제도에 대하여 사실 허용하는 측면입니다. 허용하는 측면. 그러면 노예제도 반대로 외치는 사람들은 이 노예제도에 대하여 성경이 반대한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예제도 반대에 대한 말씀을 끄집어낼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진보와 보수 신학도 이야기했습니다. 보수 같은 경우는 그런 본문은 눈을 최대한 닫아버리면 돼.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고 눈을 닫고, 진보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는 방식이 영해를 합니다. 영적인 해석을 해버려. 영적인 해석. 아니면 더 극단적 진보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해석, 영적인 노예다.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노예. 그래서 진보하는 사람들의 성경 해석은 이제 대한민국의 진보 같은 경우는 성경 66권 믿습니다 하고 출발해요. 대한민국의 진보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맥을 벗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원치 않는 걸 성경이 말할 때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은혜로운 해석이 나올까? 그러면 영적인 해석을 하면 돼. 영적인 해석. 성경은 문맥적 해석을 하지요.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은 영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씀들은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문맥을 벗어나서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노예제도가 얼마나 참담한지는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잘 모를지 몰라요. 그래도 이제 현대판 노예는 있어. 현대판 노예. 대한민국에서도 간혹 가다가 자기 신안에 어디 그 소금 만드는 데서 현대판 노예, 또 새우잡이배에 팔려가고 현대판 노예, 그런 이야기 종종 듣잖아요. 현대판 노예들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현대판 노예들의 입장에서 노예제도가 여전히 남아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한 14개국 정도 됩니다. 14개국. 이제 그런 이야기 좀. 이게 노예제도가 얼마나 심각한가 참상은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나아가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현대판 노예제도. 현대판 노예제도는 뭡니까? 빚에 의하여 팔려서 창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창기들의 세계를 보아왔습니다. 왜 창기들의 세계를 보아왔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는 아니어도 제가 사는 그 산 비탈에 있는 집, 그 산 너머에가 창기촌이 있었고, 그 산 너머에가 창기촌이 있었고, 제가 중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에 중학교를 가려면 걸어서 한 1시간 거리입니다. 1시간 거리. 흰생 중학교여가지고 참 멀리 산 중턱에 학교가 세워졌는데 거기를 가려면 제 집 뒤에 산을 넘어서, 애암산을 넘어서, 그러면 창기촌. 그 다음에 이제 쭉 가가지고, 종고산, 산 허리를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마래산 중턱으로 가면, 거기에가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종고산을 지나가지고 가면, 어디가 나오냐, 그러면, 역전이 나옵니다. 역이 나와요, 여수역. 거기에가 창기촌이 있거든. 그 창기촌을 통과하면 가장 학교 가는 빠른 길이에요. 그 창녀촌을 통과해가지고 학교를 가요. 학교에서 마치고 집에 가면 창녀촌 통과해가지고 다시 집에 가는 게 다시 창녀촌을 통과해가지고 산을 타고 집을 넘어가고. 하루에 걸어서 왕복 다닐 때 창녀촌을 4번을 가요. 4번을.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는 좀 가까운 곳이 됐는데 걸어서 한 45분 정도 이리저리 됩니다. 그때는 그 고등학교가 창녀촌 앞에 있어요. 창녀촌 앞에. 그러니까 제가 창녀촌은 최소한 한 6년. 그 다음에 제가 목회하면서 교우들이 이제 계시니까 그 뒤에 하나의 창녀촌은 많이 없어졌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의 창녀촌은 그런 것이 많이 불법화되고 법제화되면서 좀 사라졌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대로 있어요. 이게 제가 신방 다니는 교우들을 가정예배를 드리러 방문하여 가정예배 드리는 그 신방 예배를 다닐 때에 그 창기촌을 다니지. 그 사이로. 왜? 교우들 집들이 거기에 있거든.
그러니까 한 집사님네 가정은 바로 그 창녀촌 한가운데 있으시대.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그걸 지나가지고 위에, 막 그런 식이니까, 2010년 이리저리 할 때도 그 창기촌의 창녀촌 실상을 저는 보아오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련을 저희는 했거든요. 교련복을 입고, 학교에서 교련을 마치고, 그 다음에 교련복을 입고 집에 가면 창기촌을 통과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창녀분들이 저를 잡았어요. 아저씨, 자고 가세요. 그러면, 놓으세요. 그래도 튀어나와서 막 잡고 놓으세요. 그런 것을 저는 겪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새벽 되면은, 제가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보통 밤 11시, 12시까지 야자를 하고 파했습니다. 그러면은 포주들이 쫙 나와 있어요. 포주들이.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있어요. 좀 돈에 팔려오는 여자들이 당연히 대부분이에요. 빚에 팔려오고 돈에 팔려오죠. 첫 번째 가는 단계가 이제 좀 고급, 룸사로, 고급, 가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이제 가는 곳이 그 역전으로 가요. 역전. 그 다음에 역전에서 더 퇴물이 되면, 심지어 한 40대 막 이렇게 퇴물이 되고 아주 못나고 미추리고. 그런 곳은 이제, 제가 살던 집 그 뒤에 그쪽으로 가요.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창기들이 움직이는 단계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 노예 생활, 현대판 노예입니다.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목욕탕으로 오더라도 어깨들이, 조폭애들, 깡패들이 이제 감시해가지고 창기들을 공용 목욕탕으로 데려가잖아요. 동네 목욕탕에. 그러면 감시를 해요. 건물 밖에서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창기들이 사는 집들은 다 1층이라도 철망을 단단히 해놔요. 못 도망가게. 그리고 이제, 좀 더 은밀한 창녀촌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는 제가 학교를 오가는데 창녀촌을 3군데를 방문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은밀한 3번째 창녀촌을 잘 모르시는데, 그것이 어디 있냐, 그러면, 제 고향 동네 중간에 영화관 있는 데 있어요. 영화관. 그 중간에, 종고산 그 아래 중간에 거기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술집을 겸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를 이제 지나서 학교를 다녀요. 여수를 하면 그 진남관 있으면 그쪽 동네, 그 아래쪽 동네 술집 가요. 근데 거기도 창녀촌이라. 거기는 좀 더 철망을 좀 적게 해요. 거기는 좀 능력 있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총 3군데를 다녀요. 근데 주로 이제 저는 그 3번째 좀 그쪽은 잘 안 다니고 다른 길을 하니까 2군데에만 계속 하루에 걸어 다닐 때 4번을 왔다 갔다 한다면 해요. 그 장녀분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현대판 노예인지를 저는 알아요. 최소한. 그리고 바라는 것은 그분들이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기를 바라죠. 아니 영원토록 거꾸로 이자가 버는 돈보다 더 늘어가는 거예요. 더 늘어가. 그 비참함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원해서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철망이 쳐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도 이제 많이 흩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군데는 남아 옛날 역전자리에서 갖고 이리저리 흩어졌는데 집을 보면 알아요. 집을 보면 창녀촌 1층에 집 구조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 위에 됐을 때에 못 도망가게 집 구조를 만들거든요. 어쨌든 또 목욕탕에 가서 여자 목욕탕 같은 데는 여자분들이 아실 거예요. 창녀촌 오면은 이제 거기에 포주가 따라 나오거나 떡대가 앞에 있거나 그래요. 그 창녀촌 부근의 목욕탕은 자주 다니니까. 그러면 현대판 노예가 있죠. 그것 말고 이제 그것보다 더 심각한 노예 제도가 사실은 존재하는 나라가 14개 나라가 복잡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노예 제도 이야기할 것이고 또 돈 주식 이야기도 좀 할 것이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할지 몰라도 오늘 할 거예요. 시리즈는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시리즈가 되지. 사도 바울은 왜 계시받아가지고 명령을 안 했는가? 빌레몬아, 단지 오네시모는 해방이다. 그리고 빌레몬이 데리고 있는 더 많은 노예가 있답니다. 더 많은 노예.
그 더 많은 노예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침묵합니다. 침묵해요. 심지어는 노예들에게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노예들에게 성경을 기록해요. 우리는 성경에 이제 종들아 이렇게 나오니까 그 종이 노예들아 했다는 걸 이해하지 않고 뭐 하나님의 종, 주의 종, 목사님, 선교사님 그런 것에 익숙하니까 종이라는 단어를 미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단어만 더 붙이면 돼. 놈, 종놈 이렇게 하면 노예구나. 이해가 좀 되시겠지. 그러니까 노예들아 너희가 너희 상견을 까다로운 상견이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라. 제가 지난 시간에 안식일 주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대한 본문들도 사실은 많이 찾고 좀 살펴야 되는데 그 본문들 절반이 아니라 안식일 본문 거의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냥 주일 본문만 좀 하고 안식일 본문은 대부분 못 다루었어요. 그러면 노예제도에서 주일을 보내든 토요일 안식일을 예배날로 보내든 간에 노예들에게 그 신앙의 자유를 줘가지고 예배드리도록 보내줬을 것 같냐 그 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강렬하게 누가 막습니까? 주인이 막죠. 주인이. 대부분의 주인이 막지. 아니 노예는 어차피 인건비 안 들어가니까 빨간 날 쉬는 날도 일 시키면 되잖아. 일 시키면. 짐승을 키우면 짐승이 빨간 날이 있어요? 제가 제 선배가 돼지 새끼를 분양을 하는 일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 그래요. 근데 빨간 날이 없어요. 누구 결혼식에 누구 장례식에 가지를 못한다 그래요. 돈은 많이 번데 왜 그러냐면 종자를 이제 외국에 가서 사와서 좋은 종돈을 만들어가 종돈으로 종자 만들어 돼지를 팔거든. 새끼 돼지를. 그러니까 계속 돼지들 새끼를 낳아요. 자기가 자리를 뜰 수가 없대. 그런 것처럼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나 닭을 키우는 사람도 계란을 닭장에서 놓으면 지그들이 휴일이시 그냥 오늘은 쉬고 월요일 날에 따블로 놓을게요. 뭐 그럽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어디 짐승 키우는 사람들은 여행 가려면 그 짐승 누구에게 맡겨놓고 가시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노예들이 상시적으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희들은 쉬어. 요즘 같으면 이제 교대 근무를 시키겠죠. 그러나 사람을 다 투입할 때 생산량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세계 속에서 노예들에게 사도 바울은 상견을 주님 섬기듯이 섬겨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참 딜레마가 생기잖아. 상견이 옷가게를 하면 이제 내가 주인이면 주일날 문 닫을 거야. 그리고 주일 성수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상견은 제 교우분 중에서 그런 분도 계셨어요. 옷가게를 하셨는데 자기 옷가게 나올 때는 누구를 맡겨놔요? 당연히 집어넣고 고용해가지고 맡겨놓고 나오시지요.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부랴부랴 오구만 날 살려라 그리고 달려가가지고 옷가게를 착 지키시지요. 이게 예배 시간에 그냥 설교가 길어지면 안절부절 못해. 결국은 이제 신앙생활 그만두셨어요. 왜? 그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옷가게를 끝내 주일날도 못 여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식당을 하셨는데 식당을 주일날도 못 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 시켜놓고. 그런 일들은 그래 그분도 결국은 신앙생활 그만두시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감수해야 되죠. 주일날 돈 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운데 그 손해를 감수해야 돼. 이스라엘의 민족적 언약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쉰 것을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지. 그러나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는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만큼 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일 못하는 것만큼 손해를 보는 건 당연한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는 거죠. 좀 더 덜 먹게 되고 쓸돈이 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복주의 설교하고 성경 해석하는 분들은 따블로 주신다. 그러면서 근거가 뭐냐,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만나 끼니로 계산했을 때 몇 푼 돼요, 그거? 몇 푼?
그게 더블로 와서 얼마나 돼요? 그걸 뭐 남에게 팔았어요? 이문이 남았어요? 그냥 식사가 이틀치가 오는 건데 그게 어째서? 그럼 몇만 원 나오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환상하고 성경의 실제하고는 많이 다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여튼 좋은 쪽으로 막 하니까요. 현대판 노예제도가 있는 나라들을 좀 봐보십시다. 노예제도가 얼마나 끔찍한지, 또 많은 사람은 요즘 시대는 노예제도 없어 그래 생각하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이 창녀촌의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그 현실을 더 접할수록, 그래서 인권운동하고 난민 뭐 하고 유니세프나 뭐나 이런데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더 무엇에 들어갑니까? 인권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경험하니까, 그걸 보니까, 그걸 체험하니까.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하고 등을 돌려요. 이게 제가 현대판 노예제도나 이 창녀촌 이야기를 한 것이 내가 그 세계를 최소한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나도 그런 인권은 동의한다. 현대판 노예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씀하는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다루는가? 현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요, 이 현 시대의 부조리함을 접하면서 하나님과 등을 돌려요. 등을 돌려. 현 시대의 부조리함을 접하면서. 김진홍 목사님 유명하지요. 활빈교회 세우고 노동운동 하다가 감옥에 가고. 요즘에는 그분이 노동운동 하다가 감옥 들어간 것도 좀 이렇게 미화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어떤 면에서 노동자들 막 규합해가지고 여러분 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분이 막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의 투사 중에 한 분이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뉴라이프 운동도 하시고 지금도 이제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 되시지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논하려면 뭐 자세하게 방대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 왜? 간략하게 이야기해버리면 그건 틀린 것이 되기 쉬우니까. 그래서 쉽게 다룰 수는 없는 문제가 되죠.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명이 존 스토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존 스토트 그분은 실상은 신부님이죠. 성공회, 영국 성공회 신부님인데 그분이 1921년인가 태어나셔가지고 2011년 돌아가셨으니까 90살 정도 사셨지요. 책도 많이 냈어요. 제가 그분의 책을 맨 처음 읽을 때가 89년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 다음 90년도에는 지금도 그분의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 책으로 현대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1990년에 벌써 31년 전이네요. 이제 제가 학생운동하는 데모하는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선교단체 생활하면서 필독서같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존 스토트 그분의 현대사회 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뭘 말씀하는가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주제를 다루어요.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알쏭달쏭하다.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화장실은 갔는데 이게 뭐 용변을 하나 보다가 중간에 끊고 뒤도 안 닦고 나온 것처럼 어쨌든 저는 그러다가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또 다시 읽고 그랬어요. 다시 읽어도 더 알쏭달쏭하고. 전 세계든지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끼친 거의 3대 목회자에 들어가는 분이 존 스토트입니다. 이분이 책도 170권 썼네요. 170권. 우리나라의 번역도 참 많이 됐어요.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현대사회 문제 기독교 답변, 또 제자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급진적 제자도, 뭐 이런 책, 그 제자도로 아마 번역된 것 같아요. 또 그분의 취미생활 막 세대 사진 찍고 저도 그 책도 좀 사서 보고요. 그 책도 제가 그 존 스토트 그 신부님의 책도 제가 꽤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분이 이제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다 그랬잖아요. 영혼이가 소멸되버려. 야,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건 좀 하나님하고 안 맞지 않는가? 또 그분의 인생에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을 때예요. 1921년생이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군 징집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양심적, 종교적 군 입영 반대를 했어요. 나는 군대 가서 사람 못 죽여. 사랑, 화합, 용서.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이 신복음주의 계열로 갔단 말이에요. 신복음주의. 우리가 신복음주의, 그러니까 보수하고, 보수는 근본주의하고 진보 사이에 손잡는 포용주의. 자, 몇 가지만 하면, 야, 근본주의 함께 가자. 야, 진보 신학 가진 애들 함께 가자. 이 가운데가 신복음주의예요. 물론 신복음주의가 우리는 복음주의다라고 표방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들, WEA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전에도 종종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신복음주의 이야기는 좀 다룰, 그런 가치는 좀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다루고 설교할 게 많아서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존 스토트 이분이 이제 어느 길을 걸어가게 되는가. 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나. 물론 그분은 이제 성공의 사제가 되면서 군대에 안 가도 된 면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심적 제2차 세계대전에 징집 나는 안 당해 하다가 그러다가 안 갔어요. 그분의 아버지가 해군인가 어디 대령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도 난 군대 안 가요. 전쟁터에 가서 안 싸울 거예요. 안 죽일 거예요 하고 정말 치열하게 싸웠죠. 그런 그 자기의 경험들이 있어요. 자기의 체험들이 있고 거기에서 사실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관점들이 생겨나요. 노예제도, 현대판 노예제도 이야기를 좀 읽어보지요. 오늘날 가장 일반적 형태의 노예제도는 인신매매, 강제노동, 빚 때문에 속박하는 것, 강제 결혼, 노예 결혼, 어린이 유괴, 착취 이런 걸 포함한다. 네, 과거의 어떤 그냥 종노예하고는 좀 다르지요. 이런 것을 이제 빚 때문에 제가 창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빚 때문에 노예가 되는 현대판 노예지요. 현대판 노예제도의 끔찍한 진실, 현상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은 그에 대해서 신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첫 번째 현대판 노예, 가장 강렬하고 비율상 많은 나라가 북한이지요. 북한 강제, 어린이 10세 이하의 어린이들도 강제로 할당된 노동량을 채우지 않으면 그러면 밥을 안 주고 그런 강제 수용소, 강제 노역소가 있는 곳. 그래서 북한의 2,500만 인구 가운데 실제로 이러한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11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110만 명. 그래서 인구 비율로는 4.4%. 뭐 2,500만 전체가 아니라 그건 이제 공산주의 막 그런 거지만 그런 거 말고 실제로 강제 노역하고 끌려가서 감금되고 노역 생활하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110만 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북한의 이 110만 명에 대한 그러한 인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진보나 아니면 좌익 활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침묵하죠.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상관없다고 하지요. 심지어 5세 미만의 어린이들도 하루 10시간 노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 110만 명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아이들도 북한에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현대판 노예로 추정 인구가 1835만 4,700명. 1800만 명이 넘어요. 인도 인구가 어쨌든 13억이 넘잖아요. 그런 인구 가운데 이제 이 매춘 또한 강제 결혼 그런 것들 강요당하고 그래서 뭐 13살 빚에 팔려서 나는 30살 넘은 남편과 결혼하게 돼요. 날 살려주세요. 유니세프 광고 참 많이 하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합니다. 그다음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사람들 많이 오죠. 거기도 현대판 노예가 추정 인구가 123만 6,600명 추정되고 인구의 약 4%. 정확하게는 3.973%네요. 요게 2018년 자료거든요.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123만 명의 인구가 현대판 노예로서 여러 가지에 예속되고 강제노동하고 신체적 학대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다음 중국 인구가 14억이 되는 그 중국에도 인구가 얼마 현대판 노예로 추정되는 인구가 338만 8,400명. 이게 338만 명이 중국에서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다. 그 다음에 러시아. 러시아는 104만 8,500명. 우리가 뭐 러시아 과거에 소련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것이 지나갔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러시아도 공산주의 속에 살고 있지만 현대판 노예는 104만 명이 넘는다. 제가 현대판 노예라는 거 이야기했죠. 강제노동, 그다음 빚 때문에 창기 생활해야 되고 뭐 우리식으로 하면 그 새우잡이배 팔고 심지어는 목에다가 가격표 붙여가지고 판매되고 이라크가 그렇습니다. 이라크가 이 노예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자들을 쭉 이렇게 옷 입혀놓고 여자들 이제 이렇게 너울 씌워놓고요. 앞에가 가격표를 붙이고 있네요. 가장 제 가진 사진의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300달러, 그 옆에 있는 여자 200달러, 그 가운데 여자 100달러, 그 옆에 여자 400달러, 500달러, 1000달러. 그렇게 쫙 사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라크인데, 이라크에는 그래도 이 노예가 한 40만 명 좀 넘게 나옵니다. 강제노동, 성노예, 민병대 모집, 강제 결혼. 그 다음 이라크는 끔찍한 게 그것이에요. 이 노예를 소년 같은 거 노예로 사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 소년들을 자살 폭탄범으로 제조를 해. 소년들을 몸에다가 폭탄을 조끼를 강제로 입혀가지고 조끼를 못 벗어요. 벗으면 타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몇백 달러 주고 사가지고 수입시키는 거예요. 자살 폭탄범, 그러니까 정보원, 폭탄 제작자, 어릴 때부터 그 폭탄만 만드는 일을 가리키거든. 돈 주고 사와가지고. 인간 방패로 사용한. 인간 방패는 예를 들어 미군이 공격한다 그러면 소년들을 앞세우는 거야. 이거 돈 주고 산 애들이 앞에 세워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공격해? 폭탄을 미국에 투하시킨다 그러면 소년 애들 집 밖에 세워놓는 거야. 돈 주고 산 애들. 그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죠. 여전히. 그러니까 그래도 미국이나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 좋다고 생각해야 돼. 그냥 정저지와처럼 우물한 개구리처럼 사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좋은 세계에 살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아. 저는 지금 이런 시대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였던 시대, 성경시대지. 그 시대에서 빌레몬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아예 왜 하나님께서는 노예제도 금지라고 선언하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노예 폐지를 위하여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 다음에 찬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존중받고 찬사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빌레몬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노예들을 해방시켜 줄 알았다 그래서 악인이 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노예를 데리고 있었습니까? 조카 롯이 소돔에 살다가 잡혀가니까 노예들을 군사훈련 시켜가지고 전쟁하러 데리고 나와서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다수가 노예들의 주인이었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욥이 그냥 욥에 인내고 욥이 기도응답 받고 거부가 되었다 그러나 욥이 종들의 이야기가 욥기 1장에 보면 쭉 나오죠. 노예들 이야기, 욥의 노예들이 없이 어떻게 거부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참 골치 아프네. 이 골치 아파. 물론 보수 신학 하는 사람들도 이건 덮고 가자, 덮고 이쪽 측면만 강조하자. 욥의 축복, 욥의 갑절, 욥의 인내, 욥의 기도, 응답, 하나님을 경외함 그런 것만 하고 이쪽은 덮고 가자. 이걸 괜히 드러내면 현대적 관점에서 기독교가 욕을 먹지요. 욕을 먹어. 아니 성경이 명확하게 노예제도 반대를 외쳐야 되는 그건 현대사적인 관점이지. 현대사적인 관점.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노예가, 현대판 노예가 약 87만 명이 넘고요. 필리핀도 많은데 필리핀이 40만이 넘고 인도네시아가 73만 6,100명. 예멘은 30만 3,200명. 그다음 파키스탄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213만 명 이상이 돼요. 파키스탄은 아주 골치 아픈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판 노예를 이제 벽돌가마에서 일하게 한다. 그러면 벽돌 1000개 찍을 때마다 1파운드 돈을 주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모든 임금은 이제 고용주가 가져가는 거죠. 왜? 머슴처럼 현대판 노예로 샀기 때문에. 벽돌을 1000개를 찍어야지 1파운드 주고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또 파키스탄의 강제 결혼은 유명하지요. 이 여자를 이제 막 사오는 거예요. 내가 50살이다, 60살이다, 70살이다. 그러면 뭐 10살짜리, 13살짜리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아동 착취, 인신매매 이런 것이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나타난다. 중국도 그런 현대판 노예가 좀 많아야지 중국에서 있잖아요. 그 사람 몸에 장기 적출 막 이런 것들 많이 하게 되죠.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하는 사람들 잡아다가도 하고 전에 파륜궁 이 사람들 장기 적출로 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했죠. 끔찍한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수단에도 45만 명이 넘고요. 콩고 민주공화국에 87만 명 이상이 되고 도미니카 공화국에도 10만 명 이상이고 인구가 적으니까 그런 데는 인구 비율로 따져서 실제로 이렇게 뭐 대한민국도 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명확하게 아주 강렬하게 하는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한 14개 나라가 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비참한 노예 주인마다 좀 입장은 다르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비참한 노예 생활이 현 시대의 한 14개국 정도 강렬한 정도가 아니라 로마 시대 때 또 다른 많은 나라들의 시대 때 이 노비가 있고 노예가 있고 종이 있었을 때에 다른 나라들이 아주 많았을 때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은 노예방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전파되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 말이. 지금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입장은 쉬워요. 영국 입장도 쉽지. 우리는 노예제도 반댈세. 그리고 의인이 되면 쉬워요. 또한 주변에 볼 수가 없으니까. 저같이 뭐 창녀촌을 지나서 학교를 다니는 걸 6년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은 특별한 경우가 되지 않겠어요? 그 비참한 생활상을 들다보고 늦게 오면은 밤 한 10시나 되면 포주가 다 나와가지고 이제 손님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창녀들이 몇 명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밤늦게 교회 아이들하고 이제 공원에 갔다가 올 때도 도로가까지 포주들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우리 창녀촌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염탐해요. 제가 목사일 때도 한 군데 창녀촌에서 그 길을 다니는 동네 길이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손님 이렇게 이쁜 여자 있어요. 갑시다. 그 이제 나이 든 할머니들이 대부분 포주거든요. 그렇게 해요. 사실은 지금도 여전할 거예요. 점점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런 이제 포주들이 또 누구하고 결탁에 있어요? 주먹들하고 결탁돼 있고 그 다음에 경찰들하고 결탁돼 있어요. 다 뻔히 알아. 그걸 아니 나도 맨날 보는데 경찰서 경찰관들이 형사들이 검사들이 그걸 모를 리가 있어요? 모를 리가 없어. 감금돼 가지고 무수히 많은 여자들이 사는 걸 모를 리가 없지. 그러면 제가 이제 인권운동 한다고 외치면 아니 그게 실상인데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 한다는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저는 이야기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현실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민주화 운동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 민주화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을 갔을 때 80년대 말인데 그런데 이제 과 선배가 기독 학생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기장치에서 만들어진 노동운동 하는 기독교인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기독학생회에서 활동을 한 2, 3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님은 없어요. 말씀은 없고 신앙은 없어져 버려요. 저희 교회 그 전사님도 박 전사님도 크리스찬이었다가 대학교 갔는데 기독학생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기독학생이니까 그다가 공산주의자로 이제 노동운동하고 공장에 침투해서 거기에서 뭘 준비하고 대학교에서 노동운동하고 그렇게 살았지요. 기독교인들이 제 대학 다닐 때 과에도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몇 명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포섭 대상이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포섭하려고 하는 기독학생이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항상 체류탄이 난무하고 돌 보도블록 깨가지고 집어 던지고 쇠파이프로 때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몇 년을.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저기 전도안의 불법에 한바탕 하고 그 다음에 몸에 신나 뿌리고 계속하여 분신자살 일어나고 거기에 열사라에서 분향소 세워놓고 술 파티하고 막걸리 파티하고 그런 세계 속에 살았어요. 이게 거기에서 정치적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저도 어쨌든 그쪽하고는 다르게 이제 정교조 합법화를 위한 데모도 당시에는 잘못된 줄 모르고 좀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의무발령제 마지막 기수였거든요. 근데 의무발령제가 중간에 이제 의무발령제를 보상 없이 의무발령제로 해서 국립사범대를 들어갔는데 중간에 보상 없이 의무발령제 폐지해버립니다. 그 다음 보상을 안 해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데모를 한 반년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하고요. 그런 어쨌든 여러 가지 정치적 파동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것이 현실이 된 사람들은 자기 관점과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 맞게끔 성경을 바꾸기를 원하고 변개시키기를 원하고 조정하기를 원하는 관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빌레몬서는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서신이 되지. 나아가서는 어떤 계시가 와가지고 빌레몬에 대한 계시. 물론 빌레몬서는 써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한 빌레몬의 자비에 호소하는 서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한데 빌레몬의 자유의지 그 다음에 사도로서 어떻게 명령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한 서신을 보내면서 사도권이 그 밑에 다시 또 깔리게 되는 그러한 이것저것 함께 섞여가는 서신이 빌레몬서가 돼. 너 노예 오네시모를 너가 어찌 노예의 주인이 돼가지고 못된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때에 남북전쟁이 있었고 노예 해방이 있었죠. 그때가 되면 아마 이 빌레몬은 남군에 속했을 수도 있어요. 왜? 노예를 데리고 있잖아요. 노예를 데리고 있어. 지금 오네시모 하나에게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사도 바울이 사랑의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법하게 하려고 이 오네시모, 주인에게서 도망쳐온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이제 너에게 내가 사랑의 호소를 한다. 오네시모가 혹시 너에게 잘못하고 빚진 거 있으면 내 앞에 다 달아라. 내가 회개하겠다냐 내가 결산하고 내가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노예인 오네시모에 대한 처리를 합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읽어갑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명령을 안 한단 말이야.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 9절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가 명령하노라. 명령할 수 있는데 안 한다 그 말이야. 명령할 수 있는데. 11절 저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너에게 무익했단 말은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탈출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서 이제 영적 아들 돼가지고 양육되기 전에는 정말 쓸모없는 종이었단 말이야. 무익했다고 말이잖아. 야, 오네시모가 너 밑에서 너무 충성되게 섬겼는데 너가 종을 학대했어. 그래서 도망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오네시모 편을 들지 않아요. 정확하게 너한테 무익했어. 오네시모가 그냥 충성되게 한 사람분 이상을 해줬으면 무익했다는 이야기를 안 하겠죠. 너에게 무익했다.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면 빌레몬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노예생활 해가지고 돈벌이 해주는 것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칭찬받겠어요? 빌레몬이 칭찬받겠지. 또한 빌레몬도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복음과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아야 돼. 그냥 빌레몬이 야 오네시모를 노예로 붙잡아 놔가지고 밭일이나 시키고 짐승이나 키우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빌레몬이 원하는 진짜 목적과 삶의 존재 이유가 그러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유익하겠지요. 12절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요즘 사람들 참 음성 듣기 좋아하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응답이 올 거예요.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서신적지 않습니다. 빌레몬의 자유지에 속한 영역. 빌레몬의 자유지에 속한 영역이어서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렇게 하면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 노예를 노예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노예 주인이 자기 자유지로 그러나 권면하고 사랑이 호소를 하고 간구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요즘 시대에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 줄 알겠죠? 왜? 어떤 선교사라는 사람이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어느 나 애연자라는 사람이 기도원 원장이라는 사람이 와 블라블라블라블라 내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새벽에 기도할 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너 40일 금식 하라더라. 너 40일 작정기도 하라더라. 1000번째 하라더라. 너 가정재단을 쌓으라더라. 블라블라블라. 그게 선한 일이라고 합시다. 선한 일을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 참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자녀들과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많은 경우 선한 결과로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나와. 차라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산책하고 자녀들과 함께 좀 낚시도 하고 꽃구경도 가고 단풍구경도 가면서 교제하고 나누고 그 생활 속에서 길을 행할 때 앉았을 때 누웠을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라고. 근데 그냥 함께 성경 몇 장 읽어 찬송가 몇 개 불러 그냥 주기도문 해 예배 마쳤어 기도 성경 읽은 다음에 함께 기도하자. 그 다음에 가정재단 쌓았어. 가정예배 드렸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면 참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무식해도 너무 무식해. 다시 14절 읽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연보도 너희가 미리 연보를 준비해라. 그것은 너희가 억지로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예배당 건축, 성경 건축하는데 1000만 원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손들어 돈 없으면 작정하고 서약서 제출해. 다 돌려. 집사님들 빨리 서약서 쫙 돌리셔. 그 다음에 성경 건축에 참여해서 한 100배의 축복을 주실 거요. 막 그러면서 분위기를 조장하고 부흥사 동원해가지고 자 손드셔 1000만 원짜리 없어 1000만 원짜리 옷 하나 나왔어 손들어 적금 빨리 깨 전세금 빼. 미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요즘에는 음성 듣기 게시판 인간들 너무 많으니까 옛날부터 그래왔어. 인간들이 사실 80년대도 잘 많이 기억해. 그런 인간들 지금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차고 넘쳤어요. 교회 안에서.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네시모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실은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것도 억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이기 때문에 억지로 안 돼. 그러나 사랑의 호소를 하는 거 하나님이 쓸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이 쓸 거예요. 내놔. 그것도 정신 나간 일이지만 더군다나 노예인데 노예제도 해방, 노예 반대, 노예 금지 뭐 그러면서 이 정신 나간 빌레몬아 내가 가면 엎어컷을 날려버릴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오네시모를 해방시켜 주더라도 여전히 많은 노예들을 빌레몬은 데리고 있습니다. 15절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사도 바울에게서 떠나보냈다 그 말이에요.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 떠난 것을 이야기해요.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더 이상 노예로는 두지 말아라. 노예보다도 형제로 이제 그렇게 좀 해주라. 그렇게 억지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너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이제 사도의 사도권보다도 동무잖아. 우리 아미고잖아. 응? 우리 동역자잖아. 그렇게 또 호소해요. 친구지요. 가장 친한 사이 중에 한 사이가 사도 바울과 이 빌레몬이에요. 너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정말 친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갔을 때에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접하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받고 그런 사이인데 나를 영접한 것처럼 좀 해주라. 내가 너의 동무잖아. 18절 저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내가 결산하겠다. 내가 그의 영적 압이다. 내가 결산하겠다.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친필 서신이다. 상당히 많은 서신들은요 받아쓰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때로 눈이 안 좋고 안질이 안 좋고 그러니까 또 나이 들어가고 몸이 아플 때 친필로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이 교통사고 많이 나면 골병이 들잖아요. 그런 것이 저는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또한 나아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또한 있었고 언제까지 어떻게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친필로 썼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친필로 직접 명시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거예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친필로 썼다는 것은 거의 무엇과 같습니까? 계약서. 내가 너에게 돈을 얼마 빌렸는데 갚을 거야. 사인하고 이것과 같은 이야기지요. 너는 이외에 너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 안에서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진 것. 그런 것들은 내가 언급하지 않겠다. 20절 오 형제여. 이제 또 형제라 그러죠. 아이고 이놈아 나는 사도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 애들이 그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지배하고 조종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 내가 머리 대고 지도자 되어가지고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꼭 군대처럼 내가 내 밑에 부하들을 얼마를 거느리고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은 계급주의가 아직도 심하죠.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몰두하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
이제 빌레몬이 억지로 막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도 평안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정말 흔쾌히 기쁨으로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건 빌레몬에게 재정적인 경제적인 큰 손해지요. 더군다나 한참이라 젊은 남자 노예는 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해달라. 21절은 나는 너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여기서 순종을 이야기하니까 또 사도권을 또 다시 이야기해요. 그냥 밀고 당기고 밀당을 하는 거지요. 사랑의 서신을 보내고 자비를 청구하고 간구하는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로 볼 때는 아니 세상에 지금 노예제도가 현대판 노예가 당연히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8세기 됐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노예제도가 이제 하얀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서는 더군다나 성경은 진리인데 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누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누가 돼요? 악인이 되죠. 악인 중에 악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악인 중에 악인. 이 빌레몬이 악한 놈아, 너는 기독교인도 아니야. 뭐 그 정도 돼야지 요즘에 인권운동가 하는 사람의 입맛은 맞다 그 말이에요. 근데 빌레몬은 자기 집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 외부에서도 빌레몬의 집에 예배처로 삼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했겠지만, 그러나 빌레몬이 크고 그가 가장이고 노비가 많고 대가족이고 그런데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빌레몬이나 가족이나 권속은 노예까지 포함되는 이야기. 그들이 다 주님을 대부분 믿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백부장 고넬료 좋아하잖아요. 백부장 고넬료도 베드로 사도에게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에게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사람을 보낼 때에 자기의 군인 하나, 부하 하나, 그 다음에 종 하나 보내잖아. 하인 종을 보내. 둘이를 보내잖아. 그러면 그 고넬료 같은 경우도 하인 종을 또 여러 이상을 데리고 있었지. 우리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소돔 땅에 들어갔던 롯도 종이 많았어요. 종이 많았어요. 야, 옛날 시대니까 그렇지. 옛날 시대니까 그렇지. 지금 시대에는 그런 노예제도, 누가 노예를 판다 해서 우리가 돈 있다고 사면 안 돼요, 우리는. 당연히, 저도 노예제도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다는 이야기. 그러면 노예제도가 이렇게 현대판 노예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울 수 있으면 우리가 싸워야 돼. 우리가 말할 수 있으면 말해야 돼, 안 된다고. 물론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창녀촌대 이야기했을 때 저는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게 제 부르심도 아니고 제가 그걸 말한다 해서 권력자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몰라요? 거기에 관련된 조폭이 와서 왜 저희 교회 예배드리는데 불질러 버릴지? 왜 정경유착 다 돼 있는데 다 돼 있어요. 오히려 경찰들이 그대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 시장이 그걸 모르겠어요? 권력자가 모르겠어요? 다 알지. 다 침묵하는 걸. 그것을 위해서 싸우라고 부르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할 말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위해 싸우는 것이 우리의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창기촌을 보고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걸 보고 살지만 투쟁을 할 수는 없는. 거기에 뭔가 상수를 올리고 뭘 한다 해서 그게 통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한 소위 말하면 일들이 대한민국에도 사실은 꽉 차 있는 거죠. 자, 성경 다른 말씀 봐보겠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잘 익히 아는 말씀이에요. 좀 설교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이러한 노예제도에 대하여 더 광범위한 이야기까지는 굳이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신약까지도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노예제도 폐지를 위하여 싸웠던 에이브라함 링컨이나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그들을 다 부정하진 않아요. 대신 제가 에브라임 링컨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그가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의 정부, 국민에 대한 정부, 그건 잘못이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거야. 단지 정치인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구는 노예제도 해방, 남구는 노예제도 찬성. 그래서 싸웠는데 현대 시각으로는 남군이 악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의외로 이 남부군 쪽에가 정말로 유명한 알려진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또한 많았어요. 이게 그런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그런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미국에선 남부군이 악하다 그렇게는 간단하게는 답을 낼 수가 없다. 지금 시대에서 현대판 노예 북한에 있는 그 강제 수용소에 있는 그 무수한 사람들 해방되어져야 된다. 그를 위하여 목소리를 높일 수는 높여야 되는데 누가 높이지 않는다 해서 그게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 그것이 부르심이 아니니까 그게 부르심이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노예제도 해방을 외치셨어야 돼. 아니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시대의 선지자들까지 아가보 선지자도 뭘 외쳐야 돼? 노예제도 해방. 예레미야 선지자도 외치고 모세도 외치고 아브라함도 외치고 그게 그렇게 절대 가치라면 그래서 그런 노예제도 해방이나 그런 역사 그에 대한 어떤 가르침들 그러면서 이제 뭘로 갔느냐 그래서 에브라임 링컨의 노예 해방 전쟁 남북 전쟁 그렇게 이제 말이 간 거죠. 그렇게 가면서 링컨의 노예 해방 그리고 막 가면서 살그머니 뭘 벗어나요? 성경을 벗어나. 거기에서 인권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고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절대 진리가 아닌 걸 절대 진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어리석게 만드는 거죠.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9절 10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자주 읽는 말씀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들이 다 우리가 받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저것이 돈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긴 어려워요. 요즘 이야기를 해봅시다. 전에 어떤 분이 제게 몇 분이 물으셨어요. 주식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식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을 가지고 한다면 그러나 제가 보면은 목사님 제가 주식하는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모르지요. 그건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계시를 받아가지고 아니면 점쟁이가 뭐 하는 것처럼 막 따져 나오면 당신 죄네. 그러면 사이비에 가까운 거예요. 사이비에 준하는 거. 주식이 죄라면 뭐가 죄가 돼야 되겠어요? 삼성도 죄가 돼야 돼. 존재론적으로. 다 죄가 돼야 돼. 왜 주식회사들의 그 회사의 주주가 주인이잖아요. 주식회사, 주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주식으로 돈을 투자받고. 회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누가 투자금을 5천억 낸대. 그럼 주식에 몇 프로 줄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증자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회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 이익금이 있으면 누구한테 줘요? 주주들한테 때마다 이렇게 이익금을 배당해 주죠. 그러니까 주식하는 게 죄면
그러나 주식하는 것이 죄가 얼마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주식하는 방식을 크게 한 세 가지로 그냥 전문가가 아닌 제 이야기로 하면, 하나 단타. 그냥 하루 중에도 그냥 사고 팔고 칠랑이 팔랑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중타, 한 중간 정도 일주일이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보면서 하고, 그 다음에 장타, 그냥 돈만 생기면 주식을 사놓고 그냥 20년 30년 묵혀두는 거. 어느 게 옳냐 그럴 때에 좀 더 장기간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장타는 요즘에는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바뀌어요. 그러니까 장타를 권장하는 주식 전문가들도 최소한 2년 안에는 전체로 주식을 다 점검해야 된다고. 왜? 기술이 혁신이 일어나고 업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타, 오늘 사고 팔고는 저는 단타하는 사람들 다수가 탐욕이나 돈을 사랑함과 관련되기 쉽다. 그러나 단타하는 것을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다 탐욕이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최소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커피숍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커피숍 창업 한 사람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커피숍을 했대요. 그런데 하루에 이제 오픈해가지고 이제 뭐 친구들 오고 그런 날 빼고 하루 수익이 26,200원 나왔대요. 하루 수익이. 그 다음날 수익은 0원. 커피숍이 밤 11시까지 주로 하는데, 코로나 아니었을 때 이야기예요. 주변 커피숍이 11시까지 하는데 0원을 찍어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새벽 2시까지 했대. 그래도 0원이었대. 0원. 그래가지고 적자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했던 게 뭐냐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5천만 원 투자하고 다 긁어서 하고, 자기 돈 아니고 엄마 돈이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커피숍 출근할 때에, 자기는 꿈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출근할 때에 도서관에 가가지고 창업, 커피숍 그런 거에 대한 책들을 다 사가, 이제 하루에 한 번 대출 5권까지잖아요. 그걸 5권을 빌려가지고 손님 안 오니까 어차피 준비해놓고 그건 다 읽고, 그건 몇 달을 했대. 몇 달을. 공부를 한 거예요. 먼저 공부를 해가지고 커피숍을 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냥 커피숍에 대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하면 될 거야 하고 했다가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을 공부를 앉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하면서 이제 하루에 매출이 100 몇십만 원 이렇게까지 나왔다 그래. 가장 매출 많을 때가 그 작은 이 구멍가게 같은 커피숍인데 176만 원 그렇게도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쯤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쯤 돼가지고야 사실은 그 커피숍을 하는 것이 탐욕이나 일확천금이나 그런 것이 아니게 벗어나게 되겠죠. 주식하는 사람들도 주식 전문가가 되고, 주식이 직업인 사람, 주식을 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정죄할 수는 없어요. 아니면 증권사 직원 가운데 제 친구도 있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탐심과 탐욕으로 일확천금으로 달려들어가지고 주식으로 들어와요. 지금 2030 세대도 그렇고.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증권사 직원이라면 그 손님들의 돈을 잘 굴려가지고 돈을 벌게 해줘야 되죠. 자기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남의 일에 판단해가지고 내가 기도해봤더니 당신은 탐욕으로 돈을 사랑해서 이번에 했구만요. 당신은 땡이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쨌든 평생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저는 주식 유튜브들은 간혹 봐요. 간혹. 왜냐 그러면 상당히 재밌어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들을 때에 그리고 그들의 지혜에 감탄하는 것도 생겨요. 야, 정말 똑똑하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려면 전문가에게 요즘엔 배우기가 쉽잖아요. 책도 많고 전문가들 유튜브 강의도 많이 하고. 배우란 말이에요. 배워가지고 그냥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노심초사하고 절망이 있고 그런 거 말고, 어떻게 주식하는 지혜가 있을 것인가 배우면 저는 돈을 사랑함이나 탐욕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가 있다.
최근에도 40년 주식한 전문가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주식을 안 하고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지만 또 그런 걸 재밌게 들어요. 그러니까 40년 한 사람에게 들어보니까 40년 동안 꾸준하게 했고 성공한 사람이니까요. 그 양반은 주식을 사면 아무리 어떤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그것을 이제 매도할 거 아니, 팔 거 아니. 파는데 아주 올라갔어. 그런데 한꺼번에 그 주식을 다 안 판대. 파는데 올라갔어. 그냥 파는데 20%만 판대. 20%만. 그래 자기는 20 그런데 올라가면 딱 판대. 근데 올라갔는데 뚝 떨어져 보면. 올라갔는데 20%를 다 팔아버렸어. 100%를 다 팔아버려서 매도해버렸으면 그 다음에 다음날 또 올라가 버렸어. 그럼 마음을 못 지키잖아요. 이게 멘탈 관리가 제거 중요하대요. 아이고 하루마다 참았으면 떡상했을 텐데 그래 20% 팔고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올라가면 이거 올라갔는데 또 20% 팔고 더 올라가면 또 20% 팔고 근데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그러면 아이고 최고점에서 팔았네 그래도 20%. 그러니까 다 양쪽이 다 좋대. 그 양반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100%를 다 팔아버리면 이게 올라갔다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은 무조건 20%씩 그게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그렇게 한꺼번에 사지 말고 환전할 때도 그런 이야기 하죠. 한꺼번에 환전하지 말고 나눠가지고 해라. $10,000 하려면 2,000 그래가지고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치 도표를 기본적으로 좀 봐라. 하루 거 봐가지고 매이지 말고 일주일에 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올라갔고 내려갔고 최고점을 찍고 어떻게 간극이 어찌 되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비돈으로 다 100% 돈 가진 걸 다 쓰지 말고 70%만 쓰고 30% 남겨놔라. 뭐가 뚝뚝 떨어지면 이게 끝이다 하는데 더 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 떨어질 때 저점에 살 수 있으면 돈이 있어야 다 써버리고 나는데 다 샀는데 조금 더 떨어져 버려. 그럼 곤란하잖아.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맥시멈을 쓸 때도 여유 자금을 남겨놔야 되는데 모두 30%나 15% 남겨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참 그런 사람들은 마음 여유가 있단 말이야. 자기의 직업으로 주식을 하는데 내가 저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어느 때나 멘탈 관리가 돼가지고 죄를 별로 안 지어. 주식하는 게 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죄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 아니 내가 가정 살림을 하고 가정에서 밥 해주는데 밥 해주는 게 왜 죄가 안 돼? 자식놈이 사고 쳐가지고 이 썩을 놈 이놈 새끼 입에 밥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아니면 남편한테 성질 나가지고 밥하면서 된장국에다 침을 한번 꽉 해가지고 그냥 얼마든지 죄가 되는 거예요. 주식하는 게 단순히 죄다 탐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해요. 그렇게는 말이 안 되는 거고 현대사회에서. 현대사회를 살면서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킬 것이냐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보는 관점으로 이건 극단적으로 저건 죄일 거야. 차단하고 끊어버리는 건 정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극단이 많이 됩니다. 전에 연세중앙교 윤석재 목사님 같은 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장례 예배 안 돼. 추도 예배 안 돼. 저도 추도 예배 문제점, 장례 예배 문제점도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게 죄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장례 예배 드리는 걸 정죄해버리고 죄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장례 예배 안 돼. 장례식도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뭘로 바꿨냐고 하면 장례배 반대하는 사람들이 죽은 자에게 어떻게 예배하나. 그러니까 장례 예배는 죄다 하고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지금도 미쳐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어떤 미치광이 목사가 한국에서요 진보신학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WCC나 NCK 하는 사람들도 나는 성경 66권 믿습니다.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 반대입니다. 그래요. 한국은 그래 풍토가. 그러니까 어떤 미치광이 목사가 장례 예배 드리면서 죽은 사람한테 예배 드리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장례 예배 드리는 목사 1000명, 10,000명 다 찾아가 봐. 고인한테 예배를 바칩니다. 아무도 없어. 다 하나님께. 설교가 개떡 같더라도. 그런데 죽은 자에게 장례 예배는 예배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건 미치광이 이야기지.
장례식에 불신자가 오면 전도의 장이에요. 전도의 장. 그 다음에 유가족이 있으면 말씀을 가리키고 전할 장이에요. 유가족이 다 주님 믿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불신자분이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저한테 드려달라 그래도 저한테 다 타교인들이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장례식에 참석한다면 아유 목사님 예약합니다. 막 그런 분도 있고 그랬어요. 장례식을 다 못 치르고 왔네요. 예약받은 것도 다 못 해드리고 왔는데 장례식 때 되면 얼마나 저 같은 목사들은 크리스찬 말고는 만날 일이 더군다나 적으니까 전도하기가 제일고 좋아요. 전 장례식 때 되면 부흥회처럼 합니다. 박수치고 찬양하고 유가족 책망할 거 책망하고 뭐 고인이 불신자하면 불신자 이야기 꺼낼 거 없잖아요. 우리의 전도서 사람의 본분, 사람의 사명, 그 사명을 고인이 다 못하고 갔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 뒤를 이어야지. 이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당신 아버지가 당신 어머니가 덜 부끄럽게 뭐 죽은 고인이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뭐 지옥 갔다니 어땠다니 그만 안 돼. 굳이 그걸 말해서 큰 일을 벌일 이유가 뭐가 있냐고. 제 매형 목사님이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어느 때 이제 불신자 그 장례식에 가셔서 집례하시면서 이 양반 지옥 갔어 그리고 설교를 해버리셨어요. 아, 난리가 났어요. 지혜가 없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했는데 그 전도가 어떻게 되겠어? 지 아버지 지옥 갔다는데. 그건 그냥 진리를 감추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굳이 말해서 난리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매형 목사님도 그런 말 할 때도 50대 했어. 50대 적잖은 나이에. 그 매형 목사님이 전사님 일을 시작한 게 20몇 살이에요. 지금은 이제 70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했어. 모르는 거 똥이 된장인지 뱀처럼 지혜로우라 했어. 그러니까 저는 불신자분의 장례식에 가서도 설교하는 대상이 죽은 사람이 돼서 뭘 말해요. 누가 크리스찬 돌아가셨는데 정말 본을 끼쳤다 그러면 그분을 칭찬해. 무슨 칭찬을 해요? 주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니까 믿음의 선배의 본을 우리가 따라서 유가족도 살고 우리도 살고 그 다음에 그런 지인들 와가지고 장례식 참여했을 때에 그분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당신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전도하는 거. 얼마나 장례식에 그 3일 동안의 시간이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좋은 시간. 뭐 향불 태우고 죽은 사람한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게 어딨어.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알량하게 들은 다음에 유가족한테 뭐 아니면 장례식에는 예배가 안 돼, 목사도 못해.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 윤석현 목사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밑에 영향받은 목사들만 수천 명이에요. 장례를 안 지내버려. 못 지내. 추도예배 드리는 게 죄냐 아니냐. 죄가 될 수 있고 죄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추도예배를 꼭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상의 습관이 있는 사람, 우상의 습관을 깨기 전에 추도예배를 목사가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제사 지내. 제사를 박살 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도예배를 그 사람 우상의 습관이 없으면 괜찮아요. 없으면. 그건 추도예배는 그래서 어지간하면 3년 안에 다 끝내버려야 돼. 근데 우상의 습관이 남아있으면 그 제삿날에 가가지고 맨날 뚜드러 깨버려야지. 뭘로요? 흥분하지 말고 말씀을 잘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쳐서. 아니 저 같은 목사한테 교인이 예배드려주세요. 그러면 좋은 일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인데 말씀 우상숭배에 대하여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추석이나 설날은 우상숭배 어지간하면 우상숭배 회개시키고 가르치고. 왜? 제사 드리는 그런 죄 짓는 심각한 일들에 많이 들어가는 때 아닙니까? 우상의 제물에 관여되고 제사에 관여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회개시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 안 한 사람들이 어디 얼마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좋은 기회를 왜 박탈시키고 그걸 제사한테 넘겨줘 버리고 왜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 우상의 습관을 가지고
자기 죽은 아버지를 막 그리워하면서 귀신 역사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어머니를 막 그러고 죽은 남편 자식 그러고. 그런 걸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떨 때까지의 추도 예배는 또한 추모 예배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자에게 누가 기도를 합니까? 가톨릭도 아니고 정교회도 아니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혹 그런 일을 누가 하는 걸 보거든 잘 가르치고 권면해가지고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간단하게 장례 예배 죄다, 추도 예배 죄다, 뭐 어쩌고 저쩌고. 요즘에는 참 예배 종류가 많지요. 그래서 그런 돌잔치 예배, 또 뭐요? 이제 결혼식도 예배로 많이도 하지요. 난 그런 건 괜찮다고 보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출판했으면 출판 감사 예배, 입행 예배, 또 계엄 예배,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을 다 정죄는 못합니다.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상당히 달렸어요. 상당히 달렸어요. 아니, 개업을 하는데 예배 드리겠다는데 예배 드려주지. 사람의 성공을 위하여 어떻게 예배 드리냐? 그건 겉에만 보는 거고. 제가 기복주 시리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개업 예배를 드려서 기복주의로 복 받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목사 가서 똑바로 가르쳐야지. 목사가 가서 기복주의로 설교하면 둘 다 장티부스 콜레라고 전문용어로 연병이고. 그러나 목사가 기복주의로 개업 예배 좀 해주세요. 교인이 요청했을 때에 가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 돼요. 아니 개업 예배 해가지고 해야지 잘 되고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해달라 하는데 목사가 개업 예배는 죄요. 아니 죄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라.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라 정신 나간 사람들아. 그러니까 한 극단에 지나치게 의인돼가지고 개업 예배는 죄요. 입행 예배 죄요. 아니 집 지어가지고 예배 드려달라고 하면 예배 드려주지. 왜 안 드려줘. 저는 그래서 그런데 초청받아 예배 드려준 적도 당연히 있지요. 목회에 오면서. 그러나 저는 사실은 개업 예배든 입책 예배든 뭐든 아무 의미를 안 둬요. 장례식 예배 때도 그냥 저는 부응해요. 어느 때는 장례식 제가 집례하는 예배에 60대 되신 목사님이 참석하고 계셨더라고요. 몰랐어요. 양복 입고 앉아 계시는데 그 이제 많은 그 유가족 지인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우리 교우들도 가가지고 그냥 똑같아. 박수치고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게. 장례식 예배 때 무슨 상관이 있어. 예배지. 타이틀은 아무 필요 없어요. 예배 자리에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면 되지. 그러니까 그분도 60이 넘으셨으니까 또 목회자시니까 장례비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저한테 끝난 다음에 제가 안무교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 근데 내 60이 넘는 이 나이에 장례 예배를 이렇게 은혜스럽게 드리는 거 처음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인도를 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고 하시죠? 그렇게 겸손하게 목사님께서 저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예배들 달라고 하면 다 가지. 다 가. 다 가. 아니, 이장합니다. 이장할 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무덤 파기 선수잖아요. 이장? 기독교식으로 해줄게요. 그걸 지도자한테 맡기면 날 받고 시 받고 별 미친 짓 다 해. 그냥 물 받고 하고 뭐 하고 다 해. 필요 없고 내가 깽이 가져가서 꽃갱이 가져가 내가 기독교식으로 해줄게 목사가. 내가 기독교식으로 해주잖아. 목사가 하면 성경이 없는 거니까 하면 기독교식이지.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거지. 뭘 거기는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냐 그 말이야. 별것을 다 정해서 또 새롭게 율법에 지지 않아야 될 많은 짐을 지우는 안식일처럼 전하고 그런 초등학문으로 어떻게 다시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 말. 율법도 해석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복음 이 관계에 대해 설교는 참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돼. 옛날에 저는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없고 좀 무지하고 목매해요. 잘 이해를 못해. 어떤 율법의 조항들은 한시적이고 국가적인 한시적인 게 있고 한시적인 게. 아니 안식일을 어기면 쳐 죽여버리라 그러면은 그거 지금도 지킬 거예요?
아니면 그걸 연결시켜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으면은 주일 성수를 누가 안 하면 뭐 해야 돼요? 쳐 죽여버려야 되지. 하고 남편이 그냥 술 마시고 주일날 자고 있으면은 칼을 쫙 꺼내가지고 이놈 새끼 주일날 술 처먹고 와서 확 찔러 죽여보고, 자식놈이 주일 성수 안 하고 막 게임 막 하다가 자빠에 자면 이놈 새끼, 그건 엄마가 그냥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건 안식일에 일하면 죽여버리고 나무를 해도 죽여버리고. 근데 나중에 느헤미야로 갈 때는 이제 죽이지까지 나와. 성문을 닫아라. 장사치 못 오게 닫아라.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 왜냐하면 느헤미야 때는 총독이잖아요. 총독은 누구 밑에 있어요? 페르시아 바하사의 법 속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다스려요. 당시 이스라엘 국가로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모세가 통치할 때는 가능한데 페르시아 밑에 페르시아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사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도 다 좀 소위 불행한 일을 다 겪었지요. 불행한 일은 뭐냐 그러면 비트코인이 불행한 일이죠. 비트코인이 언제 등장했어요? 2009년에 등장했죠. 2009년에 등장해가지고 비트코인이 실제로 이제 2010년에 그것이 미국에서 $40 피자 2판을 샀어요. 비트코인을. 그때 첫 거래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나온 것이 지금 이제 12년 됐죠. 12년. 2010년에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딱 샀어요. 미국에서 $40. 몇 개로 샀냐 그러면 10,000개로 샀어요. $40. 그러니까 5만 원이 안 되잖아. 5만 원이. 나 그때 $40 있었는데. 나 한 45,000원 막 이렇게 5만 원 있었는데. 그 돈이 지금 11년 만에 얼마로 바뀌었어요? 5,000원. 5,000원. 나 그때 10만 원만 비트코인 사놨으면 한 2만 개 사놨으면 1조. 와. 우리가 저 2010년에 그 5만 원 있었는데 나 진짜 5만 원 있었는데. 진짜. 그때 2010년에 30만 원 적금 넣고 있었는데 30만 원만 그냥 이쪽으로 비트코인을 쫙 했으면 지금 얼마나 비트코인이나 코인에 달라들어요. 그 대부분이 돈을 사랑함이고 탐욕이에요. 탐욕. 코인을 하는 것은 대부분 죄에 들어가요. 이 코인 하는 사람들 100명 중에 99명 이상이 돈을 잃어요. 미치광이 광풍의 시대예요. 주식도 공부를 잘하면 죄가 적어요. 코인도 공부를 잘하라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마지막까지 남을 코인은 비트코인 정도예요. 근데 비트코인도 머스크 한마디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코인 종류도 많잖아요. 이번도 최근에 보니까 도지코인이 5월 8일 날 889원이더라고요. 근데 머스크가 왔다 갔다 입방경 떨고 어쩌고 하니까 이번에 476원이에요, 오늘이. 476원. 5월 8일하고 지금 하고. 근데 이게, 보통 주식은요, 회사에 증설이 있고, 기술이 개발되고, 뭐가 되고, 누가 수주를 맺고, 좋은 일이 있고, 아니면 정말 똑똑한 CEO가 부임하게 되고, 국가의 정책이 돼가지고, 이 산업이 잘 되게 되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정상인데, 코인 이놈들은 까닭도 없어, 이유도 없어. 머스크 같은 사람이 그냥 블라블라 한번 하면 그러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미쳐요. 그러니까 생산 가치가 없는 거라. 이게 코인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가지고 달러들어. 크리스찬들은 저는 반댈세. 나는 코인 반댈세. 그러나 코인을 한다 극단적으로 제가 그들의 문제를 이건 죄다라고 말씀 못 드려요. 제가 주식할 때도 말씀드렸죠. 공부를 좀 많이 해라. 많이 해서 전문가가 되면 그전엔 죄였다가 죄가 아니게끔 갈 수 있다. 부동산 내가 중개업자다. 그러면 손님들이 다 뭐 하려고 와요? 부동산 해가지고 돈 벌려고 오는 사람 많지요. 집 사겠습니다. 땅 사겠습니다. 그러면 투기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내가 부동산 업자로서 게시받아가지고 니는 저리 가. 니는 탐심이야. 니는 돈 사랑함이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손님을 잘 접대해서 물건 잘 팔아야지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는 입장이 되면
우리의 양심이 비추어 봐서 코인 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 비트코인이 4월 14일 날 8,199만 원까지 올라갔네요. 지금은 5,155만 원. 그냥 머스크 같은 종자의 말에 오르락내리락 가는 거예요. 내재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없어. 그래도 그건 마지막까지 남을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도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 탄 폴 크루그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은 다단계 사기다. 다단계 사기다. 비트코인이 쓰이는 게 뭐예요? 그것이 돈 세탁하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북한 애들이 막 해킹하고, 그 다음에 누구 뭐 납치한 다음에 돈 내놔, 비트코인을 내놔, 이런 데 쓰이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만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해야 돼. 국세청에. 그렇게, 이제 법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죠. 이게 안 좋은데 대부분 써요. 정체불명, 돈불명,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5월 12일에 541만원 했다가 지금 342만원 떨어졌잖아요. 아니 이게 기업체도 아니고 무슨 코인인데 이유가 없어. 24시간 내내 미친듯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난장을 피워요. 거기에서 누가 벌어요? 세력이 벌어. 개미들은 가가지고 미친듯이 다 뺏겨. 지금 대한민국 코인 때문에 울고 통곡하고 노후 자금, 퇴직금 빚내 가지고 한 거 다 날린 사람 수글수글해. 그 중에서 100에 1명이 안 되는 사람 돈 벌어가지고 꼭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 2010년에 40달러를 투자해놨으면 지금 5천주가 됐을 텐데. 그런 인간이 있죠. 이 코인은요. 초기에 한 애들, 그 세력이죠. 걔네들만 벌어먹어. 초기에 한 애들. 비트코인 해가지고 이번에 중국에서 비트코인 그거 컴퓨터 해가지고 막 찍어내잖아요. 엄청. 전 세계 비트코인의 80%를 지금 생산하는 데가 뭐 중국인가 그러잖아요. 아까 중국에서 이제 안 돼, 너희들 뭐 그렇게 했잖아요. 점점점 미쳐가지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한탕주의는 미쳐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 건 명백하게 죄가 되죠. 그러나 단순하게 앞뒤꼭지 없이 그냥 코인은 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해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살펴야 돼요. 그런 영역들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돼가지고 뭔 죄다, 뭔 잘못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명백히 어떤 건 죄죠. 아니 점치는 거, 굿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동성애 죄지. 그 현대사회 문제와 기독교 답변 거기에서 존 스토트 그 성공에 사제 되시는 분이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자들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되니까 말이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그래 끝났어요 책이. 참 복잡한 이야기. 동성애자를 또 구원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지? 그들의 사랑은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좀 복잡한 거예요. 복잡해. 어떻게 그들을 성경도 인정돼야 되고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인정도 좀 하면 좋은데 성경은 죄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구약의 창세기나 뭐나 몇 가지 본문 로마서 1장이나 동성애 반대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런 전통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말이 막 이렇게 난잡하게 가는 걸. 난잡하게 가.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에 군인으로 안 간다고 병역 거부했지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영향을 끼친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 마틴 로이 존스, 존 스토트, 그 다음에 빌리 그레함 이런 사람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어떻게 이것을 볼 것이냐. 그래서 그분이 말년에 쓴 급진적 제자도 영혼 멸절설, 영혼이 지옥에 들 수 없어. 전에 어느 로마 교황은 지옥은 없어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황 측에서 그까지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 어찌어찌 말을 바꾸는 거죠. 왜? 로마 가톨릭 전체는 지옥이 있다고 인정하니까 대신에 연옥을 이상한 걸 이야기해놓고 달아놓는 거죠. 지금 현재 코인이 한 9,700개가 넘는다든가요. 머스크가 이번에 예수님 성화, 진짜 예수님 아니고 그냥 성화에서 예수님이 안고 있는 것을 이렇게 멍멍이를 안고 있다고 했더라고요. 갖고 자기가 엎드려 있는 걸 해가지고 올렸어요. 우리도 그 효과로 1점 몇 프로 도지코인 올랐더만 이렇게 돼.
도지, 멍멍이 도구를 탁 하면서 예수님이 도구를 안고 있는 걸 지가 올렸단 말이에요. 하여튼 정말 전 세계에 퍼져가는 연병이에요, 연병. 거기는 미쳐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광증에 조심해야 돼. 광증에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똑같아요.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달려가요. 전에 신앙고백, 사도신경도 마찬가지. 신앙고백도 한참 이제 누가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베리칩 목사, 전효성 목사부터 시작해서 신앙고백은 뭐 로마 카톨릭에서 온 거고 이교적인 거고 어쩌고 블라블라 해가지고 그런 설교 듣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 신앙고백 안 하잖아요. 사도신경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사도신경 하나도 분별할 역량이 없는 거야, 이제. 사도신경 하나도 이 성경으로 이게 비성경적이냐 성경적이냐 분별할 역량을 못 가져. 사도신경 가운데 전통적으로 지옥 강화에 대한 말씀은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자들도 많이 논의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초판본을 여기에 놔뒀어요. 이 초판본. 그러면 종교계 존 칼빈 목사님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얼마나 이교적인 걸 계속 가르친 분이에요. 왜? 극렬하게 그분은 싸웠던 ING 현재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죠. 기독교 강요 완성본, 최종본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양이 더 많고 주로 3권자로 나왔고 이 초판본에 다루는 이 목차의 내용에 보면 첫째가 십계명을 다루어요. 십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기도문. 세 번째가 사도신경을 설명해요. 사도신경. 첫 번째가 십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도신경을 설명하고 두 번째가 챕터가 사도신경. 세 번째가 주기도문. 네 번째가 성례, 성찬이죠. 그 다음 세례의 성찬. 다섯 번째가 거짓 성례. 이게 천주교 카톨릭의 견진례, 고해성사, 종부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 혼배성사라 그러기도 하죠. 이런 것을 설명해. 이 거짓 성사.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기독교인의 자유, 교회의 권능, 그 다음에 교회의 정치, 세상 정치 이런 거 설명해. 짧게 되어 있어요. 한 권짜리. 이게 초판본이에요. 초판본. 여기에서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설명해석을 해요. 카톨릭에서 나온 거였다면 미쳤다고 종교개혁자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해설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신앙고백은 주로 2세기에 나왔어요. 2세기. 이게 100년도죠. 100년도.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3세기에 좀 더 다듬어지고 4세기에 정립되고 5세기, 이제 400년도 그때 되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쓰는 것 형태가 나왔어요. 맨 처음에 이 신앙고백을 2세기에 어떻게 썼냐 그러면 세례식 할 때, 세례할 때 이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해가지고 성경에서 나와가지고 했다가 점점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냥 아무개가 아니면 아무개 사도가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딱 누가 개인이 끄집어낸 게 아니고 오랜 몇백 년의 초대교회 때 교회사 때에 중세교회 로마 카톨릭 때도 아니고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그래가지고 지금 형태로 정립을 한 거예요. 그냥 멍청이 아니고는 어지간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알 수 있는 이야기. 그 가운데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주님께서 지옥 강화에 대한 말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도 하고 종교 개혁자들도 많이 논의하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짧게 해버렸어요. 장사한지 이렇게 이제 그 장사 안에 딱 집어넣어 가지고 한글로는 다 번역하고 이렇게 했어요. 논란의 여지를 좀 줄였지요. 어쨌든 그런 것도 이제 이런데 지옥 강화에 대한 것도 존 칼빈은 설명하고 있어요. 뭐 자세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바보들이 그런 뭔가를 좀 들은 다음에 이건 아니요, 이건 죄요, 이건 뭐요, 아까 장례 예배나 뭐 그런 거 이야기했죠. 그런 것처럼 달려가는 거. 그래가지고 주식은 누가 어떤 목사가 죄요 그러면 앞뒤 꼭지 모르고 죄다네.
그러면은 주식회사 물건 다 쓰지 마라. 핸드폰도 다 주식회사 나온 거잖아요. 삼성이든 애플이든 뭐든. 자동차는 주식회사 아닌가 그게? 그러니까 뭔가의 극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고결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마치 그 제세례파의 분파들이 있지요. 미국에 거기엔 아미시파가 있고 그 다음에 메노나이트 파도 파라과이에 있고 막 등등등 해서 뭔가에 자기 극단에 빠져서 전통을 고수하네 어쩌네 저쩌네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처럼 나는 군대 가서 총 안 들어 입영 거부 징집 거부 그러기도 하고 별것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것은 정말로 죄고 어느 것은 이것은 의로운 거고 어느 것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건데 말씀을 붙여볼 때 어느 것은 자기가 주님 안에서 분별해야 되구나. 자기가 내가 주식을 하는데 내가 하는 주식은 어떤 주식인가? 그러니까 주식으로 죄를 안 지으려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공부를 많이 하시라. 그냥 주식을 했는데 오늘 내일 올라가고 모레 내려가고 떨어지고 난리가 나고 언제 사지 언제 팔지 그리고 오늘 팔았는데 내일은 더 올라가 버려가지고 어이구 어쩌면 좋아 막 그러지 말고 공부를 잘하면 죄를 안 지어요. 공부를 잘하면 저같이 주식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주식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해요. 저는 죽을 때까지 별로 주식을 할 수도 있겠지. 인생은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할 마음은 목사로서 그런 돈이 엄청 많으면 한번 해볼까?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런 공부를 하면 이 전문가들은 죄를 안 짓는구나. 최소한 세상 사람인지 몰라도 불안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노이로제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여유롭게 사는구나. 확실히 탁월하네. 그런 것을 주식 강의를 듣다 보면 느껴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크리스천이 있으시면 공부를 제발 듣고 하세요. 제발 듣고 공부를 하세요. 단타가 죄다 그렇게는 안 봐요. 단타를 하더라도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그냥 계시 받거나 뭔가 오른다네 그냥 확 샀다가 이거 떨어졌다네 울면서 더 떨어지네 팔아버렸는데 내일 또 올라가 버려. 그 정신 나간 짓 하지 말고 그냥 잘 보고 이 일주일간의 표도 좀 보고 한 달치도 보고 그다음 과거에 이것이 최고점 언제 찍었고 무슨 호재가 뭐가 있고 안 좋은 것이 뭐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아무 좋고 나쁘고도 없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9,700개 만개가 되는 코인이 들쭉날쭉 하는데 뛰어들어가지고 최근에 어떤 코인이 500원짜리가 30분 만에 5만 원이 됐어요. 누가 했겠어요? 그쪽 세력이지. 믿든지 다 달려드니까 그 다음에 다 팔아먹고 튀었지. 먹튀. 그런 정신 나간 거 달려들어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비극 속에 들지 말고요. 그러나 믿는 사람 주식하지 말란 건 아니에요. 그것도 재산 증식의 수도 아니고 노후를 준비하는 수도 아니니까. 그러나 죄짓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런 세계에 들려면 공부하시라. 제가 그래서 아까 커피숍 창업했던 어떤 분이 이야기했죠. 공부하니까 죄를 안 지어요. 그건 장사가 잘 때.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이제 커피숍에서 몇 달을 하니까 커피숍에 대한 공부를 손님이 들어. 장사가 잘 때. 커피숍 하기 전에 했어야 될 공부인데 안 하고 하니까 손님이 하나 듣고 영원 그 다음에 2, 3만 원 그럼 몇 달 동안 죄를 얼마나 지어요? 얼마나 지어요? 커피숍 하는 게 죄가 아니라 그걸로 해서 얼마나 믿는 사람이 생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쉽게 어떤 것에 대하여 정죄하고 또한 결정 내리고 그러나 그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채 어리석게 달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극단론에 심치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잘 살펴보고 또한 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 또한 어리석게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버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많은 영역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이 자유로움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들, 또한 그러한 말들, 그러한 마음가짐들, 때로는 힘들고 고달픈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과 등지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생각, 마음에 생각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의 감정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